하나님 말씀은 시편 92편 7절로 15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여 드립니다.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왕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이다. 정녕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이다.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내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귀로 들었도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젊은 날 동화 읽었던 동화 가운데 왕자와 거지라는 젊은 날이 아니고 어릴 때 읽었던 동화에 왕자와 거지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지가 길을 가다 보니까 어느 날 왕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왕자를 만나보니까 너무 서로 놀란 거예요. 옷 입은 행색은 너무 다른데 얼굴이 마치 거울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야, 어떻게 이렇게 똑같나? 마치 쌍둥이처럼 얼굴이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왕자가, 호기심 많은 왕자가 이런 제안을 합니다. 니하고 내하고 옷을 한번 바꿔 입어보자. 그래서 역할 바꾸기를 하려고 이제 옷을 바꿔 입고서 그냥 잠깐 그렇게 놀려고 한 것이 거지는 왕궁으로 들어가게 되고 왕자는 길바닥의 아이가 되어버렸습니다. 둘이 처지가 완전히 바뀌어져 버린 겁니다. 거지는 졸지에 왕가에 들어가게 됐는데 왕가의 예법들을 하나도 배우지 않은 아이가 거기 들어가서 왕자 노릇을 하려고 하니까 죽을 지경입니다. 거지가 되어버린 왕자는 그 왕자로서의 엄격하게 룰 속에 살아야 됐던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나니까 며칠, 하루, 1시간, 2시간은 참 행복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한 사람도 없고 아무데다 침 뱉어도 되고 길가에 아무데도 가서 오줌 놔도 되고 자유로움을 마음껏 즐기고 있는데 저녁 때가 되니까 거지가 된 왕자는 걱정이 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돌아가면 되지. 그러면서 왕궁으로 들럭들럭 걸어서 정비병한테 자기는 왕자라고 들어보내달라고 하니까 막아서서 들려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꽤 오랜 시간을 두 사람은 바뀐 신분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바뀐 신분 가지고 살아가면서 둘 다 많은 고초도 겪고 많은 일들을 겪습니다. 근데 의외로 왕궁에 들어간 거지가 의외로 왕자 역할을 잘 해내는 겁니다. 성품도 꽤 괜찮고 사람들의 예의도 잘 차리고 인성이 있어서 잘 버텨냅니다. 근데 왕궁에는 큰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무슨 소란이 일어났냐 하면은 왕의 옥새가 사라진 것. 왕의 옥새가 사라져가지고 이 옥새를 찾아서 난리인데 이 도대체 찾을 수가 없어서 몇십 년을 지났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결정의 날이 돼서 거지가 된 왕자가 저놈이 내 대신에 왕자 노릇하고 있다고 고발을 하고 그것이 만천하에 드러나면서 바뀐 신분이 또다시 바뀌게 됩니다. 바뀔 때 그 열쇠가 있는데 무엇이 왕자냐, 누가 왕자냐 이 진실 게임을 하는데 판결 요건이 뭐냐 하면 잃어버린 옥새를 찾아내야 된다. 잃어버린 옥새를 그 왕자가 늘 그렇게 챙기고 있었는데 그게 사라졌으니 잃어버린 옥새를 찾아낸 사람을 진짜 왕자로 삼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거지가 된 왕자가 자신있게 외쳤습니다. 그 옥새 그것은 어디 있다. 경비김이 쫓아가서 찾아보니 그게 없어요. 그래서 이 거지가 된 왕자가, 말도 헷갈리네요. 거지가 된 왕자가 이 옥새를 찾지 못하고 이제 진짜 가짜로 판명나는 그런 시간이에요. 근데 그 순간에 왕자가 된 거지가 말을 합니다. 내가 진짜 아니에요. 제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내가 진짜 아니라고. 나는 진짜 왕자가 아니고 저분이 진짜 왕자님이시라고 계속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왜 옥새를 못 찾냐? 막 그러는데 옥신각신합니다. 그때 그 옥새 어떻게 생겼습니까? 왕자가 된 거지가 물어요. 그랬더니 옥새는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생겼다고 말해줘요. 그러니까 머리를 끄적끄적 왕자가 된 거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옥새 가지고 내가 호두를 깨묻는데, 그래서 그 옥새가 어디 있는지를 설명합니다. 옥새를 가져보니까 정말 거기 있는 거예요. 참 무섭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사람은 바뀐 신분으로 살아왔던 그 경험 때문에 서로 우애도 생기고, 그리고 해피엔딩이 돼서 일반 평민이 되어보고 거지 신세가 돼서 길바닥을 헤매본 사람이 사람을 이해하는 능력이 깊어져서 아주 선한 왕이 되고, 그리고 그 선한 왕을 잘 보필하는 그런 어려운 신하의 모습으로 마지막은 이제 이야기는 그렇게 결론이 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와 비슷한 현상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인장 반지가 씌워져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집을 나간 탕자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옵니다.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올 때 돌아오는 그 탕아를 향해서 그의 아버지가 버선발로 쫓아나와서는 그에게 새 옷을 입혀줘요. 그리고 신발을 새롭게 신겨줘요. 그리고 손에 반지, 가락지를 끼워주는데, 그 시대에는 이 반지가 도장 역할을 하는 반지입니다. 그 가문의 문양이 새겨져 있고, 그 가문의 문양을 어디 가서 허양숙 지사님하고 같이 밥 먹으러 갔다, 제가 이제 도장을 쿡 찍으면 우리 가문에서 결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신용카드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아버지가 돌아온 탕아에게 옷도 입혀주고 신발도 신겨주고, 그리고 그의 손에 가락지를 끼워줘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의 손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인장 반지가 끼워져 있는 거예요. 그걸로 어떻게 결제하고 어떻게 찍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을 달리 살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왕자가 된 거지가 그 소중한 인장 반지, 나라의 모든 결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옥새, 그걸 가지고 한 것이 호두 깨는 데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하나님 나라의 인장 반지, 하나님 나라의 옥새를 가지고서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으로 찍으면 하나님이 결제하신다니까. 성도들에게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권세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익수시아란 단어입니다. 익수시아란 단어는 그게 결제권, 자녀의 권리증 같은 겁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주머니에, 지갑 하나에 다들 이런 거 하나 가지고 계시잖아요. 짠. 제 지갑을 열면은 제 신분을 나타내는 카드가 하나 있습니다.
주민등록증이요. 이 주민등록증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권한과 같은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것 가지고 우리가 나이 많이 들면 노령연금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고요. 이것 가지고 무슨 자기 신분을 나타내는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외국에서 한국에 들어오신 많은 분들이 구룡포에 계신데 그분들은 이거 하나 따는 게 소원이에요. 이거 하나만 있으면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여러분, 근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대한민국 국민의 권리보다 더 놀라운 권리가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의 권리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권리는 국민으로서의 대한민국이 줄 수 있는 것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만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리는 하나님 그분이 줄 수 있는 것에 대한 권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근데 그것은 마치 그 옥새와 같아서 인장반지와 같아서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용도가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겁니다. 그걸로 호두 깨는데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것으로 나라의 중요한 문제에 결제하는 데 사용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개인의 인생의 문제들 속에서 들어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는 은혜를 받을 때도 그 권세가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의 권세 때문에 그것이 허락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나라의 큰 문제를 놓고서도 이 권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인장반지 찍힌 것에 대해서 허락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행사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하나님 나라의 인장반지를 바르게 사용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악인과 의인에 대해서 구별해서 이야기합니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렇게 악인과 선인의 길들을 쭉 얘기해요. 그런데 이 복 있는 시편 1편은 주로 악인과 선인의 출발점들을 많이 다룬다면 오늘 92편은 악인과 선인의 인생 결말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악인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들어 다 흥망할지라도 영원히 뭐 한다고 합니까? 멸망한다. 그러나 10절에 말합니다.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마시며 높이시며 할렐루야. 내게 신선한 무엇을 부으셨나이다?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신선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한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해요. 여러분 물어봅시다. 이 땅에 선인이 있습니까? 이 땅에 의인이 있습니까? 로마서는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듯.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전도서는 말합니다. 내가 1천 남자들 중에서는 한 명을 찾았는데 1천 여인들 중에서는 그런 사람 찾지 못했대요. 의인을. 1천 남자 중에 한 명 있는 의인이 누굽니까?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빼고서는 그 어떤 사람도 의인이 없다. 저거 치면 안 되는데. 근데 오늘 성경은 말이에요. 의인과 악인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의인은 어떤 사람이냐? 인간 본성은 사실은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인간의 죄인됨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은 각자 서로 다른 죄를 지어요. 세리는 남의 제사를 강탈하는 죄를 짓고, 음란한 사람은
엄란한 죄를 짓고 바리새인들은 정죄하고 판단하는 죄를 짓고 우리의 이 죄성은요 사실은 서로 다른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서로 다른 죄와 사실은 투쟁하고 싸우고 씨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권영남 권사님이 짓는 죄를 안 지은게 권영남 권사님 이래 달아 보입니다. 권영남 권사님 왜 저런 죄를 짓고 이 생각하고 있는데 나는 무슨 죄를 짓고 있다? 저런 죄가 요런 죄를 짓고 앉았다고. 그게 인간이라고. 죄라고 하는 것은 마치 진흙덩어리 같아서 이거 이렇게 찍어 누르면요 일로 삐져나와요. 일로 삐져나오면 안 되겠다 싶어서 가문의 망신이다 이놈아 이러면요 이걸 찍어 누릅니다. 그럼 여기로 삐져나와요. 인간에 있는 죄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인생이 깊어지면 오늘 성경은 악인이 있고 의인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의인은 뭐냐? 따라합시다. 예수 안에서 거듭난 사람.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서 거듭난 사람,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자기의 죄와 싸워 이겨서 믿음으로 승리한 그 사람, 바로 그 사람들의 이야기인 거예요. 똑같은 죄인인데 그 죄인됨 안에서 인생의 절망도 있고 무너짐도 있는데 그것을 뛰어넘어서 피 묻은 십자가 붙들고 회개하고 극복하고 이겨내고 거듭나고 그렇게 해서 믿음의 사람, 의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에 관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 인생의 축복은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뭐하리로다?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겨져 있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이다. 할렐루야. 이 복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공자님은요 나이가 60이 넘어서니까 귀가 순해지고 나이가 70이 되니까 마음이 가는 대로 행동을 해도 죄가 되지 않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믿음 안에 살아가는 중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는 그 은총 안에 들어가게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그 사람 손에 하나님의 뭐가 찌어져 있다? 인장 반지가. 아니, 그 사람이 아니어도 찌어져 있다 없다? 그런 사람이 아니어도 그 손에 인장 반지가 찌어져 있는데 그 사람이 아닌 사람이 인장 반지를 찍으려면 뭐부터 시작해야 되냐? 따라합시다. 회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사람 들어볼까? 그런선요 우리 기도법 다시 한번 배워봅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의 원리는 이 5가지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아버지. 두 번째는요, 지나간 일들 동안에 함께 역사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고백하는 감사합니다. 세 번째는요, 용서해 주세요. 뭐 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인생살이 속에서 우리가 지은 죄가 있고 우리가 지은 문제들이 있고 우리가 상처 준 것 있고 상처받은 것 속에 그 속에서 스스로 무너진 모든 것들을 십자가 앞에 정리하는 은혜예요.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주세요 할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게 우리의 삶의 열매로 그렇게 응답으로 다가오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 안에서 거듭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는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건너뛰어도 된다 안 된다? 건너뛰어도 되지 뭐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세요 하는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이 고비 저 고비를 누구나 다 지나가요. 오늘 종려나무 같은 사람, 백향목 같은 사람이 여러분 인생에서 우여곡절을 누구나 다 지나간다.
성장 과정의 어려움들, 이런저런 일들을 누구나 다 지나간다고요. 찬양할까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인생살이 속에서 누구나 다 무슨 일을 지나가요. 근데 무슨 일 지나갈 때 하나님의 인장반지를 두드릴 줄 아는 그 사람은요, 그걸 뛰어넘어서 새 인생을 사는 은혜가 있고요, 그 열매를 두루 나누고 역사하는, 그렇게 누리는 은혜가 그렇게 부어지고, 그는 종려나무같이 번성하고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고 하나님의 정직하심을 그를 통해서, 그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는 사람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미국에 조지 워싱턴 카버라고 하는 한 흑인이 있습니다. 이분은 흑인이에요. 그의 아버지가 아들을 낳고 이름을 짓기를 얘를 어떻게 지을까 하다가 조지 워싱턴 대통령을, 미국의 초대 대통령을 너무 좋아하니까 조지 워싱턴이라고, 워싱턴 카버라고 이름을 지은 겁니다. 흑인인데 백인 대통령 이름을 따가지고 이름을 지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학교에서 어깨너머로 공부를 하는데 꽤 공부를 잘하니까 학교에서 추천해 줘서 농과대학에 진학을 했습니다. 농과대학에 진학해서 어느 학교에 농업선생님으로 발령받아가지고 거기 갔는데, 이 남부지방, 미국 남부지방입니다. 가서 애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농업선생님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농업선생님으로서 애들을 가르치면서, 참 흑인들이 공부하기 어려운 때에 내가 대학을 나오게 됐는데,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대학 나왔는데 이 배운 지식으로 사회에 어떻게 이바지할까, 이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농업인이니까, 농과대학을 나왔으니까 그 작물들이 이렇게 보는데 사람들이 이런 얘기해요. 옛날에는 말이야, 면화를 심으면은, 지금 우리 얘기해, 나일론 나오기 전에는 전부 다 면으로 옷을 입던지 비단으로 입었지 않습니까? 면으로 옷을 하는데, 면화가 참 그 돈을 바꿀 수 있는 황금 작물인데, 면화를 심으면 이 면화 알맹이가 하나 굶주막하게 이랬는데, 이게 연작 피해를 오랫동안 계속 같은 땅에다가 면화를 심다 보니까 연작 피해를 입어가지고 면화 알맹이가 요만해졌다고 사람들이 말하는 거야. 그런데도 그 연작 피해를 극복하는 법들을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연작 피해 피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땅심을 돋아주는 일을 하든지 다른 작물을 심든지 그래야 되잖아요. 조지 워싱턴 카버가 연작 피해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들을 위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 해는 면화를 쉬고 땅콩을 심으세요, 이렇게 말했어요. 왜냐하면 땅콩은, 콩과 식물들은 공중에 있는 질소를 끌어당겨서 이게 이제 땅심을 돋우는 그런 역할을 하고, 그래서 들어 옛날에 농사 지을 때 보면은 밭둑에다가 콩을 심고 그러잖아요. 왜 심습니까? 노는 땅 아까워서도 심지만은 그 땅심을 돋울 때 콩을 심어 놓으면 공중에 있는 질소가 90%거든요. 공중에 있는 질소를 땅으로 끌어들여서 땅심을 돋아준다고 빈 땅에다가 콩을 그렇게 심죠. 조지 워싱턴 카버도 사람들한테 말합니다. 면화 한 해 쉬고 땅콩 심으세요, 땅콩 심으세요, 그렇게 말해요. 근데 사람들이 듣지 않습니다. 애들 간식거리밖에 안 되는 땅콩 심어가지고 잘라고 돈이 안 되는데 이러면서 아무도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근데 그 해는 좀벌레가 생겨서 모든 면화들을 다 갉아먹어 버렸어요. 좀벌레가 생겨서 면화를 다 갉아먹어 버리니까 파종시기를 더 놓쳐버리고 다른 걸 심을 도리가 없는데, 조지 워싱턴 카버가 지금이라도 땅콩을 심으세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별 수 없이, 다른 도리 없이 다들 땅콩을 열심히 심었습니다. 가을이 돼서 땅콩을 캘 때 되니까
정말 땅콩이 많이 나왔습니다. 문제는 그 많은 땅콩이 갑자기 장에 와서 팔려고 하니까 안 팔리는 거예요. 돈이 안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농부들이 조지원에서 카버한테 항의합니다. 네가 땅콩 심으라 해가지고 이거 어디다 팔 거냐 말이에요. 어디다 쓸 거냐 말이에요. 그 땅콩을 조지원에서 카버에 마당에다 집어 던져놓고 막 항의를 해야 됩니다. 망연장실해진 워싱턴 카버가 땅콩 하나 들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 하늘에 있는 별들은 왜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그래요. 질문이 너무 크다. 하나님, 나한테 항의하는 저 사람들은 사람은 왜 만들었습니까? 그것도 네가 할 질문이 아니다. 그때 워싱턴 카버가 땅콩 하나 들고 묻습니다. 하나님, 이 땅콩은 왜 만들었습니까? 그래 물었는데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하여 줍니다. 그거 들고 가서 한번 조사해봐라. 그래서 땅콩을, 바깥에 있는 땅콩 한 움큼을 들고서 실험실에 들어가서 그걸 갈았어요. 곱게 갈아가지고 뜨거운 물을 부었습니다. 뜨거운 물을 부으니까 무슨 색소 같은 게 이렇게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땅콩에서 색소를 발견해냅니다. 그리고는 또 땅콩을 가지고 또 뭘 할 수 있을까 한번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봅니다. 그랬더니 땅콩 가지고 우유를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쉽잖아요. 두유. 땅콩으로 두유가 나옵니다. 이것 봐라. 땅콩으로 우유가 만들어지면, 두유가 만들어지면 이걸로 치즈를 만들 수 있겠네. 땅콩 치즈가 나옵니다. 땅콩 잼이 나옵니다. 땅콩 껍질로 이렇게 갈아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대리석처럼 문양 있는 그런 건축용 석재가 나옵니다. 땅콩으로 무려 100가지가 넘는 다양한 물건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찾아내고서는 그 다음날 남부지방에 있는 농부들에게 가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공장을 지으세요. 그 땅콩으로 이런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외쳐댔어요. 사람들은 조지 카버의 말을 듣고서 공장을 지었고 땅콩 가공 공장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가공 공장에서 만들어진 수많은 땅콩 제품들이 전 세계 유럽, 미국 전체에 팔려나가면서 남부지방은 면화 재배하는 데서 땅콩 재배하는 그런 지방으로 바뀌었어요. 사람들은 비석을 하나 세웠습니다. 그리고 비석에서 이렇게 새겼습니다. 우리는 면화를 갉아먹은 존벌레들에게 감사한다. 면화를 갉아먹은 존벌레가 없었다면 조지 워싱턴 카버의 말을 듣지 않았을 거고, 조지 워싱턴 카버의 말을 듣지 않았다면 그들은 계속 연작 피해를 입다가 나일론이 나오게 됐을 때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을 겁니다. 미리 갈아타서 새로운 작물, 땅콩이라는 작물을 개발하고 그 작물을 심으면서 부유함을 이어갈 수 있는 복을 받았다는 이야기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안에는 하나님 나라의 인장반지가 끼워져 있습니다. 목사라고 2개 끼워져 있는 게 아니고 의지하러 예수 믿는 분이라고 안 끼워져 있는 것도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 나라의 인장반지가 끼워져 있습니다. 끼워져 있는 인장반지 가지고 바르게 사용하면 우리 인생이 깊어지면 깊어졌을 때에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백향목같이 성장하는 아름다운 축복이 있고, 의인의 반열에 속에서 하나님 놀랍게 부으시는 은혜와 사랑이 그의 인생에 함께하며, 그리고 이것은 천국까지 이어지는 아름다운 은혜예요. 이사야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여러분, 모든 육체가 풀이고 그 아름다움이 들의 꽃 같대요. 그리고 뜨거운 바람이, 이스라엘은 지중해에서부터 물기를 먹으면 바람이 몰려오면은 우기가 돼서 꽃들이 피어나고 풀들이 막 자라납니다. 그런데 사하라 사막에서 뜨거운 바람이 몰려오면은 그 우기가 지나가 버리고 건기가 시작되면서 모든 풀들이 다 말라 죽어요. 이사야는
그 뜨거운 바람이 몰려오는 것을 하나님의 기운이 부는 것이라고 말을 해요.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살아가는 그 땅들처럼 건기와 우기가 있고 그런 것이 인생이라고 하면, 풀이고 그 아름다움이 그들의 꽃 같은 것이 인생이라고 한다면, 그들의 꽃들은요 그 짧은 우기 동안에 잎을 내고 꽃 피우고 씨를 남기고 다음 세대를 얼른 남기고 난 뒤에 그 다음 건기 동안에는 땅속에 숨죽이며 씨앗으로 지내다가 그 다음 세대가 또 일어나서 또 그렇게 서고 그럴 거예요. 그게 인생의 모습이라면, 우리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인생을, 짧은 인생을 그렇게 살다가 그 다음 세대가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해가고 또 하고는 또 사라지고. 근데 인생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인생은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고 저 천국의 생이 있고요, 이 땅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들의 풀과 다른 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영원히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는 이렇게 말해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한 따라 합시다.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고 인생은 왔다가 사라지는 것이 인생 같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대요. 근데 그 말씀 위에 세워진 인생 또한 그 말씀의 영원함의 축복을 함께 누립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인생이 되면요, 죽음 너머에 이어지는 영광을 차지하는 은혜가 있고요, 이 땅을 살아가는 중에도 말씀 위에 세워진 인생의 그 인생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이 그 걸맞게 복을 주시는 아름다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바로 그런 인생이 종려나무 같고 백향목 같은 인생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종려나무 인생으로, 백향목 인생으로, 이런 명품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져 있게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나이에 내가 뭘, 이런 분 혹시 계십니까? 아니요. 지금부터라도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 시작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첫 번째는 예배하는 삶. 뭐 하는 삶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 두 번째는요, 따라 하나님을 체험하는 삶. 신앙은 체험입니다. 하나님을 체험하는 삶. 피 묻은 그 체험은요, 피 묻은 십자가 안에서 정직하게 회개하고 나갈 때 주의 성령님은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의 죄를 예수의 보혈로 씻어주시는 은혜로부터 시작해요. 할렐루야. 지금 하나님 만날 수 있느냐? 만날 수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 만난 사람들은요, 그 말씀이 영원한 터 위에 내 영혼을 세우는 은혜가 먼저 주어져요. 그리고 영혼을 세운 사람이요, 그 다음 내 삶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우면요,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그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의 영원함들을 부어주신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왜 예수 믿으면 천당 가느냐? 예수 믿으면 그의 영혼을 말씀 위에 세운 사람이 돼요. 근데요, 그 길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여러분의 생활, 여러분의 삶이 얹혀지면 그것 또한 영원한 역사를 나타내게 됩니다. 젊은 시절 모교에 있을 때 열심히 산에 산기도를 다니는 모임이 있었습니다. 산기도를 다닐 때 그때는 교회 봉고차가 귀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사님 두 분이 자기 차를 동원해서 이제 산지도를 갑니다. 근데 그 차가 전부 다 트럭이었습니다. 트럭에 다들 이제 뒤에 이제 올라타고 호루에 쳐놓고는 그 안에서 이제 깜깜한 데서 덜커덩 이렇게 막 올라가는 겁니다. 올라가면서 그 트럭 안에서 예수님 찬양하면서 막 올라갑니다. 근데 그렇게 올라가면서 우리 다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운전 차를 섬겨주시는 집사님을 향해서, 집사님은 천당 가면은 이 트럭 있을 겁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천당 가면 정말 그 이병호 집사님이셨는데
이병호 지사님의 트럭이 천당에 와 있겠습니까? 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트럭을 내어놓고서 주를 섬긴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그에 걸맞는 천국의 상으로 그렇게 안겨주지 않겠습니까? 그게 말씀 위에 자신의 인생을 세워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 그냥 놔두면 세상에 있는 저 사람이나 우리나 다 죄인됨 안에서 그렇고 그런 인생이에요. 그리고 다 지옥 밑에 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감사하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을 받아서 우리의 영혼을 말씀 위에 세우는 은혜를 우리가 입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더 잇대어서 여러분의 삶도, 여러분의 인격도, 여러분의 성품도, 여러분의 생각들도, 여러분의 헌신들도 그 말씀 위에 세우면 세워진 그만큼 그 말씀이 영원함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 복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분들은요, 나이가 들면 따라합시다. 내게는 열매가 있고 천국 가면 상급이 있고 자녀들에게는 영적 유산이 있고, 뻥 먹고 알 먹고 또 하나 뭐 해야 되는 세 가지를 한꺼번에 잡는 겁니다. 도랑치고 가지 잡고 마당 실고 돈 줍는, 님도 보고 뽕도 따는 이 아름다운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두 개가 아니고 세 개예요. 내게는 내 남은 인생의 열매 맺고요. 두 번째는요, 천국에는 놀라운 상급이 되고요. 우리의 자녀손들에게는 영적인 유산이 남아있어서 우리는 가고 없어도 하나님이 우리의 가문 안에 있는 자녀들에게 놀랍게 복을 주시는 아름다운 역사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종려나무 같은 축복, 백향목 같은 축복의 아름다운 역사입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섭니다. 우리 얼마나 죄인되고, 우리 얼마나 미련하고, 우리 얼마나 어리석은데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셔서 정결케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구원의 은혜 위에 우리 인생도, 우리의 삶도, 우리 가정도 하나님 앞에 복으로 세워지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손에 인장반지 있다 하니 아버지, 믿음으로 이 인장반지를 우리 가정에 찍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찍습니다. 맡긴 것마다 풀어지게 하시고 묶인 것마다 끊어지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주는 형통의 역사도 이루어지게 하시고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주관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역사,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고 이 은혜를 사모하며 종려나무가지 인생, 백향목 인생으로 그렇게 세워지기를 소망하는 성광의 모든 성도들 위에, 가정과 삶의 모든 자리들 위에, 자녀손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